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헬로윈 축제에 참여해서 그 축제를 벌이다가 이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50명이 죽고 지금 한 60명이 다친 상태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헬로윈 데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10월 31일에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그게 그냥 몇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어제 저녁에도 이태원에 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였다네요.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압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헬로윈은 미국의 외국의 그 기념일인데 고대에 겔트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 이 겔트족이 사마인이라는 축제를 벌였대요. 이 족속은 가을이 돌아오고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그 따뜻한 것이 사라져. 그리고 추운 겨울이 돌아와. 그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은 귀신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짐승 모양, 가장 그 악한 이 귀신의 모양으로 이 변장을 해갖고 귀신처럼 활동하고 귀신처럼 소리 지르고 귀신처럼 노래하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찾아오는 이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 축제를 통해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귀신들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절기래요. 근데 이것이요. 자, 이상한 평상시 하지 않던 짐승 가죽이나 천으로 얼굴, 몸 이게 막 변장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축제로 성탄절은 자꾸 쫄아드는데 이 헬로윈 데이는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요. 평상시에 않던 복장, 평상시에 않던 행동, 평상시에 않던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게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묶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커요. 헬로윈데이 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렇게 그 꼴이 뭐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문화를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들어간다. 그것을 세계가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우리는 진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이 땅에 절대 필요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이 복음 운동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랑할 것이 많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사랑할 것이 없다. 불행이죠. 또 사랑할 대상은 있는데 진짜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참 고통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그 사랑의 대상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질돼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꿔져 가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움으로 변하고 이게 원한으로 바뀌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미움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막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원한 관계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변질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해. 또 우리에게 너무 이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에게 중독이 돼. 집착도 중독도 이건 과도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에게 빠지면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을 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대상을 우리는 발견해요. 생명까지 다하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자는 참으로 행복한다. 오늘 성경에 시편 기자는 뭘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오늘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들이 참 아름다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도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자연도 표현하고 또 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참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또 예쁘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여기 사랑스럽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막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거기다가 앞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세상에 이런 말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대상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찾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진정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성도들 속에서는 이런 사랑,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런 고백,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대상을 찾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악한 대상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워할 수 없어요. 원한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영혼 속에서 정말로 중심 속에서 나온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랑의 어마어마한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첫째로 순리자는 주의 장막을 가장 사랑을 했습니다. 이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이죠. 여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이 성전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또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성전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성지순례도 가고, 또 모슬림이나 이런 종교인들은 그 메카를 성지로 알고 일생 동안 의무적으로 그 성지를 순례를 해. 메카 가서 이 모스크에서 그 참배를 해야 돼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막, 성막, 아직 성전 짓기 전에 이 장막인데, 외국에 있든지 머나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생 동안 한두 번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마음은 있지만은 여건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찾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대표자를 앞세우고 이 성막에 와서 이 성막을 경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생 동안 그들의 어떤 소원을 두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막에 딱 와서 그 성막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을 하게. 성전은 보잘것없는 장막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비바람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순례자들은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렇게도 감동을 한 겁니다. 거기 궤장 하나 있고 텐트 속에 오셔져 있고 그 텐트는 오래돼서 헤어져 있고 낡아져 있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순례자들은 천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신 이 장막, 이게 얼마나 감동되고 진한 사랑을 느끼는지요. 이 언약궤와 성막의 의미와 그 내용을 아는 사람,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 언약궤와 성막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참 그 성막을, 언약궤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막상 와서 그 낡아빠진 천막, 그 안에 오래된 궤장 하나, 그걸 보고 대실망을 하고, 이런 언약궤를, 이런 성전을 이렇게 내방쳐 놓고 이렇게 버려져 있고 그것을 탓하면서 아마 욕했을지도 몰라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해. 어떻게 이런 성막이 있을 수 있나? 왜 성전을 이렇게 버려뒀느냐? 이 백성들은 뭐 하느냐? 다윗 왕들은 뭐 하느냐? 아마 그렇게 욕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타난 현실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이 언약궤와 성막의 그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진한 감동, 정말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험한 천막 안에 버러지 놓인 그 언약궤를 보고 이 순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성막을 보고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 성막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튼튼하게 지은 벽돌집도 아니고 왕궁은 더더욱 아닌데 장막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왔어요. 꿈에는 얘기입니까? 과도한 표현입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까?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궁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볼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으로는 안 만져지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꼭 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누구한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한테요? 가상적으로 세워놓고 가상적인 존재 앞에 지금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짓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평생 오고 다녀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장로님들이 무슨 천사처럼 보여. 그래 목사한테 막 기대로 오고 장로님들한테 의지로 오고 그러다가 기도에 충족이 안 되면 실망하고 막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 위해서 지금 교회 오는 겁니까? 그러려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과거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봐야 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는 바로 나의 왕이다. 3절에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에요. 여호와가 일반적인 왕이지만은 전체 만국의 왕이지만은 나의 왕이요. 모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지만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지만은 나의 여호와요.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허벌판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해요. 허벌방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께서 나를 지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신앙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을 하고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교회당을 보고 건물과 사람들만 보고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말고요. 교회당과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집이지만은 나의 집이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지만은 나의 여호와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걸 보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 순례자는 그 성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궁인데요. 그런데
언약 가진 자가 사는 집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예배하며 찬송하게 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교회라면 당연히 주로 하는 일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니, 높으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아니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복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게 돼요. 자연히 찬양하게 돼요. 참 중심으로 경배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억지로 믿어야지.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응답받고, 믿어야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적인 것들이 체험된다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주의 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성전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늘보다 이르게 하는 대로를 가게 하신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주셔요. 하늘보다에 이르는 대로를 가게 하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받고 사단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아니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 세상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순례나는 이 집에서 항상 예배하고 함께하는 자는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이라. 그걸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순례자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당연한 거이고요.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진짜 받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믿음, 그 확신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배 전후에 조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그것도 많은 시간도 아니야. 한 10분만 다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면 진짜 이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체험돼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사실로 체험돼요. 그 체험된 믿음과 확신 갖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예배 후에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응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응답을 갖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주신 말씀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신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셔. 우리만 하나님 막 사모해갖고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막 부르짖고 고함질르고 매달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세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망나니 짓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것을 발견하고 통달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완전한 답을 갖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성전에서 그거 발견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만 겨우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 우리의 대적, 우리의 해야 하는 것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광을 다 주셔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 말씀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의전에 다 계시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응답 드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네 번째로는 순례자는 성전에 거하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만족해하며 천하만국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아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이 필요이다. 막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교회에 올 수 없는,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많은 이 제한된 조건들이 많아. 걸림돌들이 많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핑계가 많아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걸 다 제거해 주시라 그 말이거든요. 주회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다고 부러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비나 참새가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장막에 새끼도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를 들고 거기다 새끼 낳고 하물며 인간이 하물며 언약 가진 자가 주의 집에 함께하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10절부터 다 같이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아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장막, 이 천막 속에 있기로 하네요. 왜요?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주의 전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교회의 축복을 알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24시간 여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몸은 어디가 있든지 영적으로 마음으로 항상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회 통해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아 24시
함께하면서 25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교회와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25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 정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 여정보다 내면의 깊은 의미와 내용을 바로 아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고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복음과 말씀과 응답의 역사를 다 찾아 누리세요. 한꺼번에 다는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이래도 빨리. 저는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하고 드리는데 가면 갈수록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 나와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